우리는 어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는 지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귀신을 제어하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12명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자신들이 충분히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멋지게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기도하고 외쳐도 귀신 나가지 않는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못 고치니까 실망했습니다.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제가 보니까 기대할 마음 생기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부탁해 보는데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승인 예수님도 못하지 않을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구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마치 이렇게 슈퍼맨이 된다는 생각으로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히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후에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기도 이외에는, 기도를 해야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아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귀신이 나간다고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단 말이죠. 그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 본문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에서 똑같은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저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그 이유,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기라면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제자들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한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겠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겁니다. 기도를 할 때도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목회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내가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어서 기도하면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몸이 아픈 사람도 낫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능력.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 신령해. 여러분, 저 신령하지 않습니다. 저 능력 없습니다. 능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죠. 우리 기도하는 자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일 뿐이지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침 튀기면서 세게 믿습니다 하면 능력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일 뿐이에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가 아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에게 있었던 어떤 경건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선생,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당신에게 능력이 있으면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 있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정직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네. 사실 저요. 제 안에 의심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의심 없겠지? 다 믿음이 충만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 안에 의심이 항상 있어요. 의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심을 안고 사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의심이 하나도 없고 100% 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의심이 있죠. 근데 의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의심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단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저도 믿음을 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의심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방해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 이 사건도
제자들은 또 깨닫게 된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게 믿음이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믿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훈련입니다. 배움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이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첩을 둬서 또 아들을 낳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할 것이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웃냐? 네. 나중에 이름을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처음에 의심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바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불안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보면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이 이제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아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았어요. 뭐냐?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내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씨가 모래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제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19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그럼 바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어떻게 해요? 살려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욥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이에요. 욥기 13장 15절 말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우리나라 개역 개정에는 이 본문을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원문, 이 히브리 원문을 좀 더 잘 번역한 것이 현대 영어 역인데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영어를 읽지 않고요. 해석만 해드리겠습니다. 영어는 눈으로 보시고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이 현대 영어에게는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날 죽이실지라도 고난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근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조금씩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다 겪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렸을 때에 양을 쳤죠. 어렸을 때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곰과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곰과 양을 싸웠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의지했던 다윗,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그 이후에 다윗에게 엄청난 많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죠.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울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느냐?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 그렇게 극심한 고난이 있었던 이유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 자체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다 된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뿐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 이 새벽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호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약합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아버지 고백처럼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합심해서 우리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들에게 주지 못하는 역사를 하시옵소서.
의지함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못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손주들이 어릴 때부터 다윗과 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이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시작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해달라고. 지금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 하나님께 주의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비의 성리 마지막 때 이기는 자를 보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시는 이기는 자를 보시는 말씀하시옵소서. 다시 우리 영혼들을 찾으시고 이 아이들의 믿음을 가져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 어릴 때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삶을 믿음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만 되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하나님과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 다윗과 같이 우리 귀한 어린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보다는 나의 능력을 붙잡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벼젓이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에게 그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